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짧은 이런 성경이고 편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모범적인 기도, 특히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타이어 가게에 이런 표가 쭉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싼 집은 없다.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 값도 보다 싸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싼 집이 없답니다. 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왜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고 말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3번이나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고요. 우리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관심과 사랑을 담고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가장 모범적인 기도,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라고 말을 할 만큼 아름다운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사랑을 담고, 그리고 편지, 구절, 절절하게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 교회를,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정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면,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한번 시작. 사랑한다면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그 족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야.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럼 모든 족속을 만드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모든 족속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게 주시는 이분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근원, 온 우주의 근원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신나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야.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걸 넘치게 주시는 이니 아버지야. 그는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는 게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거 하루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가장 행복한 겁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무슨 선물을 줄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지?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친밀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투정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 아니, 얼마나 좋으시냐면 구하는 거 넘쳐서 플러스, 마음에 품은 거 플러스, 생각하는 거 플러스 넘치게. 아니, 우리가 구하고 품고 생각하는 것을 다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고 더 완벽하게 온전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기도의 자세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통곡의 벽에 딱 서서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딱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가면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어떤 데 보면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다 쳐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방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그는 너무 좋아서 뛸 듯이 춤을 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주님께 바쳐내 주님 받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 여러분, 또 다니엘도 보면 무릎으로 기도했고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꿇다는 거예요. 무릎만 꿇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간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절실하다,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구하라고 말했지만 내 삶을 보니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주셨으니 우리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거, 마음에 품은 거, 생각하는 걸 넘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가장 좋은 은사를 온전한 선물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 내용을 또 보면 기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도 수준이 높다. 여러분, 기도 수준이 높은 게 뭘까요? 저 사람 기도 참 잘해. 저 사람 기도 수준이 높어. 아니, 어떤 사람은요, 실타래가 술술술 풀리듯이 기도를 유창하게 끊이지 않고 기도를, 야, 기도 너무 잘한다. 아주 유창하게 아주 천상유수야.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단어가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적절한 단어를 어디서 찾았는지, 백과사전에 찾았는지 하여튼 기도를 한번 보면 아주 단어들이 너무 기똥차게 촥촥, 와, 기도 잘한다, 유창하다, 와,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은혜 받았대. 기도는 은혜를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건데, 기도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요,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가 잘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기도 잘하고 끊이지 않고 술술술술 하고, 그리고 뭐 기도 단어를 뭐 유창하게 유식하게 한문을 넣어서 뭐 영어를 넣어서 아무리 잘해도 그게 기도 잘한다, 그게 수준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한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그 기도가 수준이 높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뜻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 이 모든 것들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추우니까 이불 쓰고 한번 가서 에베소서를 6장 금방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헛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 보면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사세요? 겉사람, 육신을 위해서 사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디다 더 많이 투자를 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는요, 야, 요즘은 비타민제, 영양제, 그 다음에 보약, 뭐, 인삼, 삼삼, 뭐, 다음에 녹용, 뭐, 좋은 거 다 먹습니다. 운동, 그 다음에 헬스, 수영, 뭐, 테니스, 뭐, 하여튼간 등산, 관광, 뭐, 육신을 위해서는 뭐, 온갖 것 다 투자하고 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던 속사람을 위해서는 뭘 투자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땅을랑 한번 왔다가, 그 생각날만 하면 뭐 기도 한번 하는 척 하다가 뭐 아시죠? 끝나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뭐 유행가보다는 뭐 달랑 한두 곡 뭐 찬양 예배 드릴 때, 아니 찬양이 무슨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뭐 예배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준비 찬양, 이게 뭐 찬양입니까? 찬양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설교는 우리 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게 찬양인데, 아니 꼴랑 찬양 한두 곡 부르고는 그것도 시간이 좀 모하면은 딸랑 1절만 부르고 2절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찬양은 정말 우리가 예배 너무 시간 1시간 안에 다 이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 왜 찬양을 줄이죠?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는 건 다 줄여버리고 씨 받는 거는 시간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 욕심이 있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찬양을 마음껏 하세요. 그럼 우리는 예배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배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맞추다 보면 찬양을 드리지만 일찍 나오셔서 찬양 좀 하세요.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최소한 한 10분, 20분 전 여러분 찬양을 해보세요. 여러분 공연 한번 하는데 얼마 전부터 준비할까요? 네? 아니 세상 공연 하는 것도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예행 연습하고 뭐 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와서 기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 말로 하면 썩어 빠졌죠.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10분 전에 와서 준비한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시간 다 돼서 와서 그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아우, 나 같으면 안 받죠. 안 받아요. 가. 빠꾸.
태자 이럴 텐데 하나님 그것도 다 받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준비된 마음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면 딱 시간을 맞춰서 찬송도 줄이고 기도도 줄이고 말씀도 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넉넉하게 시간을 주 앞에 정해놓고 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겉사람 후회 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정말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믿음 좋으니까 절대 안 들어요? 들어요. 마귀가 믿음 있는 사람 시험할까? 믿음 없는 사람 시험할까? 믿음 없는 사람 뭘 시험해? 나도 봤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믿음 좋은 사람 시험하죠. 믿음 안 좋은 사람 나보다도 지 밥이야. 그거는요, 열애시켜놔. 그 마귀는 신경도 안 써. 그거는 뭐, 아이고, 필요할 때만 딱 쓰면 돼. 마귀는 누구한테 째려보냐면 딱 봐서 믿음 좋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아이고, 뭐 목사님 사랑한다는 사람, 교회 충성하는 사람을 딱 레이저 광선으로 막 쫙 비추는 거야. 저거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 시험하는 거야. 틈만 보이면 마귀는 들어옵니다. 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틈을 내십시오. 내가 틈에 대한 설교를 했죠. 마귀에게는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틈을 내야 되고, 마귀에게는 틈을 보이면 안 되고, 절대 아무에게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아무에게 마음이 들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다 들키세요. 남편에게는 들키지 마세요. 속마음. 남편에게는 들키면 안 돼. 속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켜야 돼요. 하나님께 다 들켜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연약한 사람은 시험 안 합니다. 강한 사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하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하거나 보약을 먹으면 돼요. 영양제가 부족하면 비타민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뭐 먹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신약 구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 구약 좋죠. 그런데 그것도 그 전에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가장 우리 아까 기본이 뭐냐면 기도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역사해야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하면요, 정말 우리 신앙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이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욕이 아니라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가장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끔찍한 겁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종교 행위죠.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성령, 말씀.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셈을 얻고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뭐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틈을 보이면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또 직분이 높은 사람, 뭐 높은 건 없지만 그래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야 되는데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딱 하면 그 순간 마귀가 옳지 딱 들어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쑥 섭섭이가 들어오면 쑥 뭔가 조금에도 틈을 보이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싶은 사람, 시험 빠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시험 들고 싶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시험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그를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 기도했냐면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또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그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사랑이 나를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그러면 사랑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콩닥콩닥 콩닥콩닥 하셨다지요. 뭐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을 보고 좀 피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고 그러죠. 정말 저 앞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왜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는 쌍십자가 딱 해갖고 인상을 쓰고 왜 그럴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떤 힘든 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행복하죠. 교회 어떤 시험이 와도 행복하죠. 왜? 주님의 사랑. 난 그 사랑을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여기 있게 하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사람 사는 곳에 냄새가 나고 다 죄악이 관원해.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죄성이 강한 사람, 가장 고집불탱이, 가장 문제되는 사람은 불러다가 모아놨어. 여기 죄의 종합 세트야, 이 교회가. 다 그런 사람들 갖다 놓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탈이 많고 말이 많고 시끄럽죠. 교회는 공사 중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의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안다면 그 바라보면 가슴이 찡하고 그건 나의 모든 화와 모든 속상함을 다 녹여버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느낀다면 그 주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 관계가 깊어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깊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하루에 청소년들이 400명이 가출한대요. 아버지가 800명이 가출한대요. 어머니는 1000명이 가출한대요. 그런데 자녀와 아버지는 90%가 돌아온대요. 가정으로 가출했다가 90%가 돌아온대요. 어머니는 90% 그 1000명이 가출하는데 90%가 안 들어온대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하고 아버지는 가출했다가 90%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는 엄마는 가출하면 90%가 안 돌아온대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야 돼요. 정말 우리 사랑이 깊어야 되고 믿음이 깊어야 되고, 가정은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데, 우리 예수하는 교회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 나 예수님의 사랑하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그걸 느껴지는,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달콤하게, 더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 또 주님이 가까이 가면 주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고 왜 탈이 더 많이 붙죠? 여러분,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첫사랑이 첫 믿음이 좋아요, 지금 믿음이 좋아야 하면 지금 믿음이, 앞으로 믿음이 더 좋아야지, 과거만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바울이 찬양과 감사와 또 고백과 이 기도의 4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는데, 찬양, 고백, 그 고백에는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역시 찬양과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도록, 구하는 것,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오늘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함. 4절 부릅니다. 영원으로 행하시도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 영접하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진입해 오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세움을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